비비세요. 자, 맛있게 비벼서 옆에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인사한 말씀, 복의 말씀, 빛이 있으라라고 인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빛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군 위안소로 끌려가서 송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죠? 위안부라고 표현했죠. 그 시절을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이 시절에 전남 화순에 사는 어느 한 17세 소녀가 위안부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라는 소식을 소녀의 어머니는 듣고 빠른 기지를 발휘해서 옆 동네에 살고 있던 21살의 청년과 고속 결혼을 시켜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 히로시마로 남편과 함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믿음을 지켰던 소녀는 19세 나이로 첫째 아들을 가졌지만 조센징이라며 흉기로 큰 유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거의 만삭된 몸으로 1945년 8월 5일 부산행 마지막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이때 이 소녀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해방둥이이신 제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히로시마에서 늦게 나오셨다면 전 이 자리에 성빈 형제와 미국에 특집으로 오신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때 할머니가 위안부 일로 그 위 할머니가 기지를 발휘한 것도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수많은 위협과 억울함과 서운함을 당한 것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감사, 되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유일하게 거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양실에 아프셔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신 우리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프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가 보다. 근데 아멘 크게 하셨어요. 그 아멘이 믿음과 화합되어져서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는 살아내야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가 그날을 기억하며 평생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 이 말씀으로 평생 개인 PT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절 만날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 이 말씀으로 매일같이 감사의 조건들을 스스로에게 PT하셨어요. 그래서 94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정도 살다는 모르겠습니다. DNA가 무서웁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 할머니가 강조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지금도 즉 모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살아내는 자들에게 실제로 지금도 감사하는 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극성맞게 저를 벌어대는지 온몸에 7방에 예수의 흔적이 아닌 모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잠이 안 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 못다한 거 더 하라고 생각하고 설교 원고를 빼다가 책상 하나에 있던 책을 하나 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책에서 자그마치 15만 원이 떨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3개월 전에 집 나갔던 내 용돈이 거기에 꽂아져 계셨다. 모기에 물려서 얼마나 감사해.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번 맞았으면 더 나왔을 텐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즉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일으킨 능력의 역사는 몸이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내자, 뭐하자? 살아내자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된 일이 벌어졌답니다. 저하고 비교되지 않은 점.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번져났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고 했던 그 역사적인 고증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도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그 증거로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증거로 본문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천지천대를 뭘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으로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저도 인간의 말도 어떤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창옥 교수가 이 문맥의 의미에 맞는 한 좋은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 때, 누가 힘들 때? 남편이 너무 힘들 때, 여보, 왜 제가 이렇게 목마르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진짜 내려놓아야 될까봐 라고 했을 때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이때까지 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온 거야. 이제 쉬고 싶으면 좀 쉬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했고 고마웠어요. 이러면은요, 그 마음속에서 빛과 같은 걸 창조한대요. 남자들만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오빠, 자기 만나서 힘든 나도 좀 생각해 봐봐. 오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돌아가신 시어버지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어? 오빠, 집안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지 위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어둠을 창조한대. 김상욱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냐면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성경은 누굴 낳고 이런 것처럼 어둠은 또 뭔가를 낳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들이 되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밝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긍정적인 걸 낳고 어둠은 어둠을 낳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아내야 역사하게 된 줄로 봅니다.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로 이걸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야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을 연합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을 자랑하고 있는 분일수록 이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팬티바람으로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시장바닥에 가서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발견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팬티바람으로 시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게 이사야서 5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날에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한 절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역시 살아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잠도 깨울 겸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이전에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오셨나요? 예배 시간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내 팔자야. 아이고 무릎 아파. 이러고 오셨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오셨나요? 도핑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 이번 주는 이 문구를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을수록 감사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많을수록? 아플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입성하는 첫 도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하면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나시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 중에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개척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착이 엄청 갔을 거예요.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의 편지가 똑같은 이유지만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뭐가 있어서?
제가 뭐가 많을수록 감사하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서 편지 보낸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아서 편지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할례당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너희들도 뭘 받아야 된다고 재직할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빌립보서 1장 15절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고 빌립보서 1장 27절 일심으로 서서 제발 한뜻으로 협력해라. 빌립보서 2장 2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구절이 그때 나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현장을 참 많이 목격하고 자라났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다투고 분열되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무슨 서신인지 아시는 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빌립보서 서신에 무슨 서신이라고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 있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실 빌립보서 쓸 때도 바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3절을 뭘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목사여서 가식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그 마음이 가식이 있었다면 이 빌립보서를 성경에 기입해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중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부모들은 꼭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시설로 봐서는 어떻게 아동부 예배를 어떤 부모가 맡겨줄 수 있겠어요? 요즘 큰 교회 좋아하는 성도들 대부분입니다. 누가 작은 교회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이 교회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사명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저는 믿어요. 바울은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분열되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분명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아 계신 걸까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교회 구석구석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미 주일 준비 사역이 다 마쳐졌지만 이미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도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냐면 청소하시는 구역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이 에어컨이 없는 이 자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돈 벌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이 세 명의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면 교회 구석구석을 닦지 않을 수 없기에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으면 교회 구석구석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게 사랑이 식으면 내 남편 구석구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자매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눈썹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눈썹을 뭐 했을까요? 어느 때에도, 잠잘 때에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결혼을 했답니다.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다 남편과 함께 연탄 배달을 갔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끌었어요. 시간이 가자 땀이 범벅이 되면서 온 얼굴이 연탄재로 덮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야 하는데 못 닦습니다. 이때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수건으로 눈썹만 빼고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멋있죠? 나도 이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게 지적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눈썹도 없어? 알고 봤더니 대머리네? 교회에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아니, 유아실도 없네? 소예비실에 세상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 덮어주는 세월로 자리한 분들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실천하는 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라고 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더욱더 먼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내 아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게 그분의 모든 행동의 근거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가 살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평생 설교했지만 모르고 있다가 제가 암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 암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저는 제 이 암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합니다. 그 암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저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암으로 축복해 주신 것은 나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암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쓰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암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목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서 여러분 거룩해지면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낮춰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저 오늘 내 아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교하고 따지지 말고 제발 사랑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뭘로 판단하시자고요? 저 좀 사랑으로 판단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판단할게요. 약속해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나를 사랑으로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흔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를 제발 한 번만 사랑으로 판단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교회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까지로 해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간을 끝내질까 합니다. 바라본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형편에서도 실제적인 감사를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는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을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냈고,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레위인들이 누구일까 고민한 끝에 저희 당회가 찾아낸 게 누구였냐면, 먼저는 저희 교회 내 가난한 자를 먼저 돌보자. 그리고 헌금이 넉넉해지면 오늘까지 들어온 거 봐서 그 후에 형편상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정부복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과 과부들, 연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홀사모가 되신 미자립교회 젊은 사모님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들은 교회에서 지원도 전혀 못 받고 총회 연금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홀사모님들 위해서 위주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내어드리는 맥주 감사헌금을 전액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을 실제로 드러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귀하게 흘려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단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도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유산됩니다. 착상됐던 내 믿음이 유산되고 죽어버립니다. 주님 말씀을 이 시간 들어야 믿음이 탄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먹으면서 운동도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선교 주간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기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주보에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같이 가기를 바란 우리 교회 적용은 뭐냐면, 맥주 감사 주간만 아니라 쉬지 않고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장한 게 뭐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십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삶과 상관없는 말씀은 유산됩니다. 동의하시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감사하려면,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말씀 듣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감사, PT 세 가지 문자를 서로 나누어서 감사 근육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허리 코어 근육이 건강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답니다. 이 시간 오늘부터 해서 감사 코어 근육을 튼튼히 하려면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세 가지 한 세트씩이라도 1대1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 주간에 너무나 넘치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포함해서 8분이나 이 감사 PT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8분이나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이 말을 빼내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훈련에 매여 있는 자가 실전에서 마음껏 경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감사주간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감사 세 가지 PT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육과 건강을 더욱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맥주 감사 주간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내려오기까지 제가 가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실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있고 감사는 살아내야 역사가 된다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내 고난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걸로 믿습니다. 거룩할 때 사랑해지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감사가 넘친 분들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번만 외치고 감사기도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